학생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또 새봄이 오고 또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이번 1학기의 강의 제목은 전법 교화론. 교화란 말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전법론 하면 될 걸. 전법 하면 여기에 그냥 교화도 들어가고 포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강의 제목은 포교론이다. 종전에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니 현대 포교론, 이런 제목으로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현대 포교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제목 강의 이 명칭이 전법 교화론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포교론이든지 뭐 전법론이든지 뜻하는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무엇이라도 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전법론의 제1강의, 강의 1.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공부할 주제는 불교 공부하는 법. 불교 공부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또는 한 4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가 다 있을 테니까 그 교재를 차분히 보면서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달려가는 식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던질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얘기하는 것 뭐 듣기에만 급급하고 하지 말고 들으면서 교재를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자기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강의 1. 불교 공부하는 법. 작은 제목으로 주제로 부다의 삶과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거기에 그냥 이 불교 공부하는 법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불교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보니까 부다의 삶을 중심으로, 그게 첫째, 부다의 삶을 중심으로. 이 발음은 우리가 흔히 그냥
붙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은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붙다를 그대로 옮기면 한자로 불타, 불타석가모니. 그래서 이 불타가 어디서 왔느냐? 이 붙다에서 왔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겁니다. 붙다, 붙다. 이걸 중국인들은 불타, 불타. 이걸 줄여서 불.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옛날 고어를 보면 옛날 고어를 보면 부태 그랬어요. 부태께서 또는 부태님, 부태. 가만히 보니까 부태, 불타, 붙다, 비슷하죠? 부는 이제 불에서 온 거고 태는 타에서 온 거다. 이 부태가 변해서 요새식으로 부처. 이 부처님이란 말이 붙다가 변해서 이렇게 됐구나. 붙다를 한자로 불타라고 쓰고 우리나라 훈민정음에서는 부태라고 쓰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발전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 부태 하니까 발음하기가 상당히 좀 뻑뻑하고 그렇잖아요. 부처니까 훨씬 쉽지. 발음은 하기 쉬운 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은 좀 어렵게 빡빡하게 본래는 발음하다가도 사람들의 본능이 쉬운 걸 좋아하니까 그 쉬운 대로 발음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 부처란 말은 부다에서 왔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붙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읽고 써도 되지만 남방에 가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거 아니? 부다 그렇게 합니다. 부다. 요거 좀 세게 여기 액센트를 둬서 부다. 우리처럼 그냥 붙다. 그것은 아마 영어식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은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할 때 불교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은 이 부다의 삶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본론에서 나올 테니까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 쫙 늘어놓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단도직입이란 말 알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쓰는가? 그냥 한 길로 바로 들어간다. 우리가 단도직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복잡하게 늘어놓지 말고 바로 얘기하자. 단도직입한다. 부처님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 저런 말 다 치워버리고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부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우선 결론만 제시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작은 제목 보니까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결론으로 먼저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해왔는가? 여러분들이 뭐 스님도 많고 또 뭐 출가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적어도 몇 년 또는 뭐 10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리에 번쩍하고 생각이 와야 돼요. 나는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가야 된다.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내가 공부를 해왔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불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불이라고 그러면 뭐 아미타불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뭐 약사불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부처님들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다는 역사적인 부처님, 히스토리컬 부다,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부다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이 누굽니까? 아미타불입니까? 미륵불이에요? 아미타불이 또는 미륵불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부처님입니까?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 하고 있어요. 아미타불 우리나라에서 많이 찾으니까 아미타불이 역사상으로 실제 있었던 부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 불교 참 이 공부를 잘못해 왔구나. 아니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또는 미륵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내 말이 잘 안 믿기거든. 여러분 절이나 주변에 있는 그 불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아미타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많은 대중들이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역사적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Only 석가모니. Only one.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다가 우리처럼 죽는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뿐이다. 물론 초기 경전에 보면 과거의 부처님도 나옵니다. 과거 7불 해가지고 석가모니 불 이전에 뭐 6분 부처님, 7분 부처님이 계셨다 하고 이름도 쫙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 직전의 부처님을 뭐라 부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 직전에 계셨던 부처님 이름, 그 이제 한자로 가섭불이라고 합니다. 가섭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이 계셨다. 또 가섭불 이전에 또 무슨 부처님이 계셨다. 무슨 부처님 계셨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7분의 부처님 이름이 쫙 나와요. 그걸 우리가 과거 7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경론에 보면은 과거에 24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하여튼 초기 경전에는 7분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가섭불을 비롯한 다른 과거의 부처님이 실제로 계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근데 가빌라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가 가섭불이 계셨던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간혹 듣는데 그러나 실제로 가섭불이 그 실제 했었다고 하는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 어떤 유물이나 또는 문자나 이런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고 뭐 내려오는 얘기가 전성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막 그렇다 뭐 그런 정도이지 이 과거 7불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부처님이다 라는 증거는 없고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또는 초기 불교 시대에는 그렇게 믿었던 건 사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전에 가섭불 시대가 있었고 또 가섭불 시대 이전에 또 무슨 부처님 시대가 있었고 또 서가모니 시대가 끝나면은 미륵불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미륵불 시대가 끝나면 또 무슨 부처님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대승불교 쪽에서는 영원하신 부처님, 생사가 없는 영원하신 부처님 해가지고 법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신불. 이 법신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부처님 그런 뜻입니다. 히스토리컬 부다가 아니고 역사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법으로 계시는 부처님, 법을 몸으로 삼으시는 부처님. 법은 진리니까 진리를 몸으로 삼으시는 부처님. 그러니까 진리를 몸으로 삼으시니까 이것은 어떤 육신과는 다르죠. 육신과는 다르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처님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대승불교에서는 이 법신부를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뭐 서가모니 불 시대가 끝나면 또 무슨 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초기 불교 시대에는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부처님 시대가 온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남방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는 그 생각의 차이가 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부처님 시대가 끝나고 다음 부처님 시대가 오고 이런 게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해 왔는가? 또 다음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딱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머리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과연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불교 공부를 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면서 우리 마을에 고독한 노인들, 독거 노인들, 내가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머리도 깎아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불교를 공부해 왔는가 하고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불교 공부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입만 가지고 야불야불 자비자비 뭐 제비인가 제비제비 뭐 자비자비 하지 말고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아까운 돈을 쓰면서 아까운 시간을 쓰면서 고통을 무릅쓰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병든 사람들 보살피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서 불교를 해야 그게 바르게 불교하는 법이다. 자, 이렇게 딱 두 가지 이 결론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1. 우리 불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왜 불교 공부하는 법하고 이런 강의가 새삼스럽게 필요하냐? 뭐 이런 거 몰라도 다 지금까지 뭐 공부 잘 해왔는데 뭐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법 새삼스럽게 찾아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향상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낭떠러지의 길로 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 불교가 잘 되어가면은, 우리 불교가 향상 일로로 가면은 뭐 이런 거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무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런 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벌써 우리 불교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 불교에 문제가 많구나. 그 무슨 문제를 말하느냐? 불교에 무슨 문제를 말하느냐? 내가 단적으로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잘 돼가고 있느냐? 향상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절 가진 스님도 많을 테고 또 우리가 옆에서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에 사람들 많이 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절가지 스님은 절가진 그 자기 절을 그동안 보았을 테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스님 절에 사람들 많이 옵니까? 법회하면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까? 초팔 같은 거 빼놓고 1년에 한 번 뭐 많이 오는 거게 많이 오는 겁니까? 그게 일상사가 돼야지. 그래야 그게 많이 오는 거지. 1년에 한 번 뭐 빗쭉 오는 게 그게 오는 겁니까? 그게 그거 빼놓고 우리 절에 사람 많이 오는가?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절에 사람들 많이 가는가? 교회 가는 사람들, 성당 가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우리 절에 사람 많이 가는가? 사람들 많이 오고 있는가? 그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바로 직감할 수 있죠. 뭐 복잡하게 이렇고 저렇고 뭐 길게 들어놓을 것도 없어요. 절에 사람 많이 오는가? 우리 절에 사람 많이 오는가? 안 온다. 안 온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끝없이 떠나간다. 일 년 전에 보던 얼굴 안 보이고 떠나갑니다. 몇 달 전에 보던 얼굴 안 보이고 떠나갑니다. 지난달에 보던 얼굴 안 보이고 떠나갑니다. 어제 본 얼굴 안 보이고 떠나갑니다. 뭐 우리 가곡에 떠나가는 배란 노래가 있지만 정말 떠나가는 사람들, 떠나가는 불자들, 떠나가는 우리 신도들, 내가 요새 나는 본래 텔레비 보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하루 일과 속에서 이제 아침 드라마 KBS 위에서 하는 삼생이 또 저녁에 또 MBC에서 하는 자룡이가 간다. 또 뭐 그다음 KBS에서 하는 미스터 김 뭐 힘내세요. 뭐 그래서 1일 연속 그거 세 개는 꼭 볼 정도로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는데 요새는 드라마 보기가 좀 두려운 때가 있어요. 그 삼생이에 나오는 그 김나온이라고 하는 여자 타렌트가 있는데 김나온이라고 상당히 자주 나오는 중견 타렌트지 않습니까? 그 삼생이에서 뭐 무슨 대학생 고모 그 신우이로 나오는 근데 김나온이라는 타렌트가 있는데 그 몇 년 전까지 아주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불교 신문 같은 데서 뭐 크게 내기도 하고 그런 거 봤다고. 그 보면서 이제 자연히 뭐 인지상정으로 참 어떤 동지감을 느끼고 참 좋아하고 뭐 연기도 뭐 자연스럽게 수수하게 잘하는 편이고 그렇게 뭐 주연급 뭐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방 감토처럼 뭐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무슨 드라마더라. 뭐 복희 누나였던가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십자가를 타고 턱 나왔어. 십자가를 타고.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숨이 콱 막히더라. 또 당했구나. 또 당했구나. 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 일이. 독실한 불자라고 소문나고 박수치고 뭐 심지어 불교 총무원에서 불러서 상장까지 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아주 오래된 올드 탤런트로 김창숙이란 여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김창숙이라고. 우리 젊었을 때는 참 잘 나가던 1급 탤런트인데 요새는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농촌 드라마 같은데 가끔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젊을 때는 뭐 정말 제일 가는 그 연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나오는 그 연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불교의 명성을 크게 떨치는데 기여했다 그래가지고 총무원에서 불러가지고 상패를 주고 상금도 주고 대대적으로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뭐 총무원 뭐 조계사 법당에 와서 합장하고 뭐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십자가 들고 나. 이런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 참 불교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뭐 가수 아무개가 불자 가수라고 박수치고 저래서 불러서 뭐 산사 음악회 단골로 하는데 언제부턴가 또 십자가 달고 나타나. 그때마다 또 가슴이 또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또 뭐 그런 연예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 이어령 씨라고 들어봤죠? 이어령 씨. 뭐 이 사람 모르는 분 없겠죠? 이어령. 나이 뭐 80이 다 됐는데 요새도 뭐 KBS에서 뭐 이어령의 뭐 생각 뭐 60초인가 80초인가 뭐 그런 칼럼까지 하는 양반이니까 대단한 양반이고, 서울 물리대 교수 오래 했고 국문과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잡았던 그런 문학가이고 평론가고, 또 저 김대중 대통령 때든가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 치성이라고 그럴까 또는 문인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참 대단한 인물인데, 이 양반은 아주 독실한 불자였어요. 내가 잘 아는 것이, 내가 동덕여고에서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서 거창하게 할 때, 아주 내가 불교 학생회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창하게 했느냐, 전교생의 반 이상을 불교 학생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700명 가까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700명을 불교 반, 그 특할반이 많이 있으니까 무슨 반 그 불교 반에 전교생 반 이상을 모아서 결집했으니까 그야말로 그 참 신하고 전설이죠. 그래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양반 친조카가 있어요. 친조카 이윤이라고, 아직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구만. 이윤이라고 해서 그 애가 불교반에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애가 얘기하더라고. 우리 삼촌, 그러니까 이어령 씨지, 우리 삼촌도 아주 불교 좋아하고 불교 잘 알고.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학생회 한번 법회 초청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성사는 뭐 시간 바빠서 잘 안 됐지만 그럴 정도로 이 양반이 불교에 참 뭐 관심이 많고 잘 알고 말하자면 불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몇 년 전에 또 개종을 했어요.
그 신문에다가 쓰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그거 뭐 자랑이라고. 자기 불교에 그렇게 가까웠는데 개종을 했다. 왜 개종을 했는가? 자기 이 손자 딸이든가 딸의 딸, 그러니까 외손녀인가? 아주 병에 걸려서 아주 심각하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 손녀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로 가게 됐다. 그래서 살렸다. 그래서 손녀를 위해서 개종을 했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칼럼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 귀한 손녀딸 생사가 걸린 문제로 해서 불가피하게 손녀딸을 살리겠다고 이제 뭐 교회에 가서 살렸다니까. 그 뭐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보는 우리 가슴은 또 상하고 상처 있고, 뭐 정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300명 가운데 불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대 국회에서 조사를 하면 불자 국회의원들이 정각회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 단체를. 그 정각회 회원들이 100명을 넘고 적어도 7, 80명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수준까지 있었고 조금 못 떨어지는 때가 있었고 그럴 정도였는데, 이번 이제 18대 국회인가? 몇 회입니까 이번 국회가? 그 국회 300명인데 불자 국회의원이 40명 정도입니다. 40명. 기독교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그냥.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 불교는 한 40명 정도. 또 얼마 전에 또 뭐 신문에도 났다고 그러던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새 정부 장관들 그리고 수석 비서들, 그 핵심 멤버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그 어떤 기자가 그걸 이제 유별나게 이제 조사를 한 모양인데, 30명 가운데 개신교가 12명, 천주교가 3명, 불교 몇 명 같아요? 불교 2명. 그래서 종교 있는 장관들이나 비서들이 17명. 없는 분들이 13명이라는 얘기죠. 종교 있는 17명 가운데 기독교가 15명, 불교 2명. 그게 대단하냐? 응? 뭐 타렌트가 그 대단하냐? 뭐 이혜령 씨가 그 대단하냐? 응? 뭐 국회의원들이 뭐 대단하냐? 뭐 그렇게 치면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그렇게 말하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실제로는 대단하잖아요. 다 이 나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잖아요. 주도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 불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다. 자, 교재로 돌아오십시오. 세 가지 질문, 얘기 길게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은 지금 고통 많은 동포들을 위하여 매월 얼마씩 헌공, 불교식으로 말하면 헌공이고 보통 말로 하면 헌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강의 듣는 우리 동방학인들은 그래도 불교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닙니까? 일반 불교 신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다 스님들이고 스님 되려가는 분들이고 또 불교 좀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불교계로 말하면 뭐 참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고 전문가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자원봉사금을 냅니까?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볼 분. 또 자원봉사 활동에 어떻게 참가하고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볼 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쑥스러워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 대부분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 몇만 원씩은 헌금하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불쌍한 사람들 돕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보고 물으면 한 달에 2만 원씩 냅니다. 매달 30일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된 자동이체로 국민은행 계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3년 전에 자비수레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나하고 그 불교 소설가로 유명한 남지심 보살하고 또 충남대학교에서 불교 철학을 오래 강의하신 이평래 교수, 이평래 불교학자로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죠.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기. 그래서 만든 단체가 원래 명칭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너무 좀 기니까 줄여서 자비수레꾼. 또 간단히 말해서 수레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뭘 시작했느냐. 캄보디아 어린이들
학교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게 오랫동안의 참 꿈이었어요. 텔레비 현지 보도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고 참 가난한 사람들 많지만 그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학교 못 가가지고 그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면 한 아동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하든지 캄보디아 다 우리 불교 형제국인데 캄보디아에 학교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단 참 100명이라도 어떻게 해봤으면 그런 오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남비슨 보살하고 얘기가 통했는데 남비슨 보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 벌써 몇 년 전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의 성왕, 선임 왕.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니까 성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분하고 손잡고 그 저기 벽지에 학생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뜻이 통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10,000원씩 모았는데 내가 명색인 대표 가운데 하나니까 20,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명색이 대표인데 째째하게 20,000원이 뭐냐? 한 200,000원 내야지.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은퇴하고 뭐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0,000원씩 내기로 하는 단체니까 하는 대표니까 20,000원. 좀 뭐 미안하기도 하지만 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게 또 부담이 되고 하면은 그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00원씩 해서 모아서 그 캄보디아 저기 국경지대 저기 시골에다가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몇 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따라 모여요. 아버지, 어머니, 엄마, 뭐, 오빠, 누나 형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 학교 오니까 그 가족들이 다 모여들어요. 하나의 큰 촌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제일 급한 게 우물이지만 우물이 큰 문제예요. 캄보디아 같은데 우물. 그러니까 우물 파주기. 또 아이들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을 그대로 마시기가 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만들어주기. 또 화장실 만들어주기. 그보다 먼저 선생님들 봉급 지원하기. 그래서 한 달에 100,000원씩 보냈습니다. 한 달에 100,000원씩. 한 달에 100,000원만 보내니까 지금 말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에 100,000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그 보내주니까 10몇 명 선생님들의 봉급이 지원이 되고, 우물을 파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참, 이 만의 힘이 정말 크구나. 만의 힘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 많은 거, 뭐, 얼라 장난이지, 그거 뭐, 별것도 아니지만, 캄보디아에 가면 그게 아주 큰 거예요. 한 어린이를 한 달 동안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비 수레꾼 운동이 점차 지금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다 몇백만 원 막 내요. 그거 놀랬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지금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얼마든지 도울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불자들이 정말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캄보디아에 새로 중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5만 달러, 5천만 원. 왜? 초등학교 애들이 자꾸 졸업을 하게 되니까 또 중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레꾼들이 돈을 모았는데 금세 돈이 그냥 차버렸어. 5만 달러 목표로 모았는 5천만 원 했는데 그 어떤 분은 딱 1,000만 원씩 내고 뭐 이래가지고 금세 차버렸어. 작년에 준공식을 하고 왔어요. 준공식을 중학교. 또 뭐 그중에 우수한 캄보디아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캄보디아 프놈펜 국립대학의 장학생을 10명을 보내었죠. 인재를 기르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캄보디아 이끌어 나갈 그 인재를 기르자. 10명 장학금 그것도 따로 또 계좌를 만들어서 모았어요. 그리고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래서 또 그 힘을 얻어서 그 10명의 장학생들을 위해서 프놈펜에 기숙사를 만들자.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그것도 다 됐어요. 뭐 우물을 몇십 개 파주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구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몇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2년 작년 임진년 한 해 내가 스님인데 또는 스님 될 사람인데 또 불교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부처님 법을 몇 사람에게 전했을까? 몇 사람을 절에 오게 했을까? 한 사람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쉬는 시간? 5분? 그럼 지금 끊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응?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시간 후에 연장을 할까요? 테이프를 지금 갈까요? 쉬는 시간을 네네. 10분 기니까 한 5분 정도. 네,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오는 게 좋아. 네. 이렇게 아무도 없어도 잘하지.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듣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스님들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 혼자 강의가 제일 어렵거든. 네. 혼자 하기가. 네. 시작할까? 아, 네. 응? 준비됐어? 네. 오케이. 예. 지난 한 해 동안 10명 이상 부처님께 인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음 5명 이상. 다음 1명 이상. 1명.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나는 참 왕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701년에 매년 700명씩 말이 틀렸습니다. 1, 2, 3학년 통틀어서 700명이니까 매년으로 따지면 한 250명 정도 신입생들 한 250명 정도씩은 불교로 결집해서 30년 동안에 만여 명 한참 팔팔한 젊은 눈 반짝반짝하는 그런 재원들을 10,000명 이상 불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려보냈습니다. 뭐 모아가지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날려보냅니다. 그 애들이 날아가서 이제 그때는 주로 대불련 대학생 불교연합회 요새는 대불련이 사실상 목숨만 까닥까닥한 그런 상태로 그런 어려운 지경이지만 근데 대불련은 대단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불교 학생회가 제일 인기 있는 클럽이었어요. 그 불을 지른 게 우리 제자들을 청보리라고 불려요. 청보리. 청보리. 푸른 보리 씨앗. 그런 뜻. 청보리라고 그러면 뭐 불교 하는 분들은 뭐 되게 다 아시는데 지금도 면면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보리들은 무슨 단체를 만들고 그건 전부 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망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날려보낸다. 청보리 씨앗을 날려보내는데 주로 많이 날아간 곳이 대불련, 뭐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이화여대, 뭐 숙명여대, 뭐 동덕여대, 뭐 성신여대 우리 아이들이 가서 다 불교 학생회를 만들고 꽃을 참 불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70년, 80년대 대불련 활동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줄어들어서 1년에 한 명도 못해요.
뭐 청보리 법회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불자들 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뭐 누워 떡 먹기도 좀 어렵지 뭐 앉아서 떡 먹기지 뭐 그걸 누가 못해요? 절에 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법회하고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 그걸 가지고 내가 전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 뭐 그 누가 못합니까 그거? 내가 걸어가서 걸어온 게 그게 전도지. 가만히 있는데 절에 찾아왔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법회하고 초파일 행사하고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야말로 개척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은 내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1년에 한 사람도 못해요. 아, 참. 그럼 이제 대학에 몇 군데 불교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하고 하는 게 있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개척하는 겁니까? 다 된 불자들 앞에 놓고 이제 괜히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것도 뭐 전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 손주가 5명인데 그중에 장손 하나를 부처님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잘 안 돼요. 몇 년째 애를 쓰고 온갖 뇌물을 다 주고 그럼 하나 부처님께 인도하려고 그래도 법회는 뭐 여러 번 데려가고 했지만 그 마음으로 탁 그게 이제 열려야 그게 되는 거지. 법회 몇 번 갔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나 때문에 몇 사람이 절에 몇 번 다녀갔다 그걸 전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뿌리 딱 내리고 제대로 해야 그 전도한 거지. 그런데 우리 장손 하나 하려고 지금 금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반쯤 뜸이 들었다고 그럴까? 반쯤 이제 뜸이 들었습니다. 반쯤.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법회는 나오겠다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 가봐야 알죠.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것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 잘못하는 거다. 다음 3번째, 친구 여러분은 한국 불교의 참담한 몰락상에 대하여 밤새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참 가슴 아프죠. 참담한 몰락상. 너무 지나칩니까? 아니 우리 불교 잘 되는데 뭔 소리냐. 초팔만 되면 뭐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뭐 조계사 뭐 도선사 보은사에 연등이 그냥 몇만 개씩 걸리고 뭐 돈을 뭐 가만히 써갖고 한다는데 뭔 소리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참담한 몰락상이라고 말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떠나가는 사람들. 오지는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 잠을 못 자요. 이게 뭐 나도 이게 팔자에 참 타고난 거지 이게. 괜히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괜히 내가 뭐 스님도 아니고 뭐 종단에 무슨 소속된 포교사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나보고 뭐 법사님 하긴 하지만 법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뭐 인가받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불교 해가지고 뭐 평생 밥 먹은 사람도 아니고 내 손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돈 벌어서 그냥 평생 먹고 온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교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잠 못 이루고 어제도 그냥 잠 몇 시간 못 자고 새벽에 나이 많으니까 이제 새벽잠도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난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이 깨어가지고 저건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꿈에도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게 뭐 타고난 병인지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자가 된 이상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불교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 다 사랑해봤죠? 연애해봤죠? 우리 이름 아까 뭐라고 그랬지? 유희진이요. 예? 유희진이요. 윤희진 보살 연애해봐서? 네. 용감하네, 용감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못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참 못 이러고 생각하는 게 그 정상이고, 그게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불교 좋아하고 부처님 좋아하면은 그 뭐가 잘못되면은 가슴 아파하고 잘못 이러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질문.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까? 어떤 봉사활동에 몸바치고 있습니까? 다음 두 번째, 한 해, 지난 한 해 몇 사람을 내 발로 찾아가서 부처님께 인도해서 불자로 만들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했습니까? 하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까?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까? 우리 동방학인들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우리 불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불교 잘못하니까 우리 한국 불교 이렇게 되고 끝없이 떠나가는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남 때문에, 종단 때문에, 총무원장 때문에, 뭐 스님들 때문에 우리 불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바로 나 때문에 게을러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반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불교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마하반야바라밀 행복하십시오.